자, 모태로부터 택한 것이 축복이다. 변화성도로 택한 것.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 때까지는 숨겨놓고 기르신다. 그때는 다 호수구같이 만든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람 볼 때. 그러나 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택한 종의 축복 5절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원장은 시련 중에 인정받고 나오는 종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종된 자의 축복입니다. 4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 모태로부터 택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여기 48장과 49장 연결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나오너라. 북방에서 나와 땅에 전파하는 데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를 통하여 옛날에 모세 사막을 통과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전해라. 그런데 여기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완전히 쓰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마강한 살과 같이 만들어서 쓰시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놨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때까지 숨겨놨다 쓰신다. 숨겨놓을 때는 헛수고 같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숨겨놓고 기를 때는 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종을 원수 갚아줄 조건이 있고 대적을 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 될 사람은 말씀 하나 바로 증거할 사람이 될 때까지 절대 하나님이 숨겨두고 기르신다. 나는 내가요 내 사명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왜 어째서 옛날부터 시련이 그렇게 오나.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멸시요
그저 짓밟히고 참 억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40년 신앙생활에 25년간은 뼈골이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또 15년간은 선 영적으로 동역자에게 짓밟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은 밝아지도록 만들어 놔요. 나부터도 자꾸 환영받고 대접받고 보면 말씀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해보고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놔요. 그 이상해요. 한 번 시험 받으면 말씀이 더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봐도 이 성경이 그저 하나거든요. 이사야부터 계시록까지 증거가 확하네요. 저는 겪을 만치 실은 겪었습니다. 내 사명은 말세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 바로 증거해 주라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다음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므로 택한 종을 실현시킬 때에 모든 일이 다 허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응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영계 올라가는 자는 왕권 받을 줄 아시오. 시련 받을 때는 헛것 같지요. 말씀이 칼같이 쪼개질 때까지는 모든 일이 헛수고 같아요. 실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말세종은 시련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 앞에 환영받으면 영계 안 올라갑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세종은 원수를 갚아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된 일이 있어야 해요. 은혜시대 종들은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 당신들도 낙심 말고 은혜 받으시오. 말세종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히고 누명을 쓰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들었으니 당신들도 낙심 말고 일어나시오 하면 됩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기까지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짓밟히게 하는 것도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도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기까지 숨겨놓고 기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련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동시에 초인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올 때 멸시했고 천대했고 압박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존귀한 종이라. 왜? 말씀을 칼같이 쪼갠다는 거죠. 그 다음엔 존귀한 종인데 네가 말씀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말씀 받은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고 말씀 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냥 남이 모르는 비밀 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덮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이냐? 그거 바로 알아야 하지요. 존귀한 종,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존귀하고 보배롭게 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와 같이 종을 쓰시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하도록 쓰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세계통일한다 그 말이죠.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이죠. 먼저 이스라엘 모으고, 자, 먼저 왕권 받을 자들 모으고, 그 다음 이방 종족 일으킵니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종들 결합, 세계적인 구원. 그 다음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언제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므로 멸시를 받고 미움받고 억압을 받다가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함으로 세계 열왕을 그 앞에 굴복케 하는 것이니 이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된 자인데 요랑이 와서 절하게 됩니다. 멸시받고 미움받던 종된 자가 왕권 가지고 세계 통일하게 됩니다. 말씀 칼같이 안 쪼갠다면 멸시 안 받습니다. 미움, 멸시, 억압 없는 사람은 영계 안 올라갑니다. 자, 영계 올려주려고 하나님이 멸시받게 하고 미움받게 하고 억압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택한 자에게 은혜로서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주거천당이 아니라 지상 왕국이죠. 말세 요랑을 굴복시킬 사람은 은혜의 때에 응답받는 사람이지요. 세일교단은 전부가 응답입니다. 책자나 성가나 교리나 전부가 응답입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죠. 응답받는 사람이 도움받고 보호받아요. 지금 예배드려도 은혜 안 내리면 벌써 망한 교회입니다. 지금 응답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응답이 뭡니까? 마음이 성결해지고 머리가 명랑하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씀 보는 것이 환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인격 완성입니다. 9절로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때에 누구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오니 길에서도 먹겠고 또는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잡혀있는 자도 흑암에 있는 자도 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새시대가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응답받고 보호받고 지상축복 받게 됩니다. 새시대는 황무한 땅 기업으로 받을 때는 노잣돈이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도 먹고 싶으면 열매 따 먹을 수 있고, 새시대는 목마르고 배고픈 자 없고 나무 없는 산이 없습니다. 좋은 나라죠.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떡장사 필요 없습니다. 11절로 13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천지가 기뻐할 일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 땅 축복 받으려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새 시대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갑니다. 고생 많이 하면서 신받고 기쁘게 참고 나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새 시대에 축복받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새 시대 갑니다. 산천초목이 기뻐한다는 거죠. 왜?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장사해서 돈 벌려면 고생해야 되고 왕권 받으려면 고난당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시키는 것은 왕권 주기 위해서 고난을 시킵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한때는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주고자 하시는 여호와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절대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 가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할 정도로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해보려는 사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왕권입니다. 부모가 버린 고아는 있어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울고 고생하는 거 못 잊겠답니다. 잠잠히 점수만 매기고 계십니다. 순교보다 고난이 힘들어요. 주님께서 잊지 못할 일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하다가 억울함당하고 짓밟혀도 끝까지 바로해 나가면 그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잘 살 때는 좋아하고 세간살이 잘 안 된다고 맥 빠진다면 그런 아내와 같이 산다면 큰일이죠. 주님도 배고파 무화과 열매 따 먹으려고 하였고 십자가 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니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고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대접 잘 받고 환영 받아야 합니까?
성경 똑똑히 보라고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잊을 수 있을까요? 레자 성전 지을 때 죽지 않을 만큼 고생시키니 쓰러져 죽게 되었는데 흰옷 입은 사도 바울이 생수 한 병 가지고 와서 이걸 먹고 수도원 짓고 말세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서 생수 먹고 그때부터 까딱없었습니다. 고난 주는 것은 고난받아야 상급이 많고 고난 중에 끝까지 참고 나갔으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잊을 수 없는 종이 됩니다. 17절로 18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시대로 모든 백성을 인도하시되 시련받고 쓰여지는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모든 무리가 그 종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시련받던 종을 통하여 열매 맺고 새 시대 이루어집니다.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고생 중에 이 말씀 전하여 많은 사람이 새 시대 가면 그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 19절로 21절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쫓겨질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축복된 땅에 충만하여지는 이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 택한 종의 인도를 받고 새 땅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 전부 새 시대 왔으니 그게 전부 그 종의 열매입니다. 내가 계룡산에 들어와서 수많은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으로 새 시대 이루어지니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6시간 고생하고 만민을 살리니 우리 주님 수지 맞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 고생 시큰하다가 새 시대 이루어지면 영광입니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 고생 좀 시큰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기권이 전사되고 성경만 보면 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 보니 그것이 나를 쓸 근본이 됐다고 봅니다. 성경 자꾸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이 들었을 징조입니다. 청년이 놀지 않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말세종 되는 것입니다. 자작으로 전도사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날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미움, 멸시, 압박받아도 조금도 거기에 낙심치 말고 기도응답 받으십시오. 괜히 내진 없는 생활하지 말고 그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하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택한 종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호를 세우게 하고 모든 나라 사람이 다 모여들어서 그를 숭배하게 하십니다. 수지 맞죠? 이게 진짜 왕이죠. 그 종을 통해서 새 시대 다 들어가니 복받았으니 황금 감사해서 티끌까지 핥으면서 수정 들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왕 노릇하는 맛 나겠지요. 왕족도 숭배받습니다. 미련한 채 하고 일합시다. 수지 맞습니다. 전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숭배받는 종이 아니고 미움과 멸시받으면서 복음 전하라는 때입니다. 이때는 지금 숭배받으면 죄인데 그때는 왕이 됐으니 숭배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세종들의 소망. 때가 되면은 왕권 받은 종들한테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팔에 티끌까지 핥으면서 숭배를 합니다. 왕 됐으니까 숭배받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숭배받으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환영받고 숭배받으면은 이거는 영계가 안 올라가고, 지금은 뭐 받아야 좋느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히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이거를 받아야만이 영계 올라가지, 환영받고 대접받고 숭배받으면 영계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 24절로 26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초인간적 역사가 그 종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므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은 종은 이렇게 권리가 있지요. 전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거 보니까 주의 종 될 마음 생기지요. 세상에 났다가 주님 위에 고생 좀 많이 하면 수지 맞지요. 밥이나 밀어먹다가 죽으면 무슨 꼴입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응답받는 종에게는 자녀까지 다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고 너 학대하는 자 내가 죽이고 피해 치게 하겠다. 그거죠. 말세의 종 이렇게 축복이 큽니다. 결론, 하나님은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존귀한 자로 쓰시되 그를 통하여 새 땅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49장 결론은 뭐냐?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존귀한 자로 쓰시되 그를 통하여 새 땅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택한 종의 축복, 대표종을 말하면서 자, 일반들 다 말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대표를 말하면서 일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생물을 말할 때도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모든 것이 사자하면 들짐승 다 들어가는 것이듯이 항상 보면은 성경 보면은 대표 말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속하는 거예요. 13만 4천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될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많고 변심 많이 받고 천대 많이 받고 짓밟히고 억울함 당해 하는 것은 왕권 주기 위해서 그런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을 시키는데, 실현받을 때는, 실현시킬 때는 모든 것이 헛수고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힘을 다했다. 헛수고 같지만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다 헛수고 같지만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49장은 택한 종의 축복입니다. 자, 모태로부터 택한 것이 축복이다. 변화성도로 택한 것.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 때까지는 숨겨놓고 기르신다. 그때는 다 헛수고같이 만든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람 볼 때. 그러나 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숨겨놓고 기를 때는 헛수고 같지만 다 갚아주시고, 환영받지 못하게 하신다. 실현시킬 때는 숭배받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뭘 받게 하느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명쓰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놨다가 존귀하게 쓰신다. 그래놨다가 어떻게 하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한다. 변화성도 일으키게 하고, 또 변화성도 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방의 빛을 삼아서 종족을 일으켜가지고 새 시대로 인도한다. 그때 자기가 열매 맺는 만큼 다 그 백성들한테 숭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많은 백성이 있는 거고, 종족이 행함 따라 분량 따라 받는다. 얼마나 고마우면은 발바닥에 티끌을 핥으면서 숭배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은 고생이고 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은 열매로는 이런 축복받고 자녀까지 구원받는다. 자녀까지도 자손만대 복받는다.